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본문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5절에 주께서 가깝다, 그것도 주 안에서라고 이해한다면 4번 정도나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되 주 안에 굳게 서고 같은 마음을 품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선다고 다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또 다가 아니고 기뻐한다고 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이 말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빌립보에 있는 2명의 여자 지도자들을 권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부터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교회를 주로 구성하는 인원이 됐어요. 그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전통이 계속 있어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2분이 계신데, 2분 사이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뭔가 같은 마음이 잘 안 품어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유오디아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이 좋은 여행길 이런 의미입니다. 순두계라는 말은 그 뒤케라고 하는 게 행운이라는 말인데, 행운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을 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의 뜻만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잖아요. 그죠? 여행길을 좋은 여행길로 만들 수 있고 행운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니까 좋죠. 이런 사람들 곁에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2분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 2 사람에 대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2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대요.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싸웠던 사람들이었고 생명책에 이분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 자리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이름으로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거기에 등장하고 싶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로는 등장하고 싶죠. 근데 같은 마음 품어 이 2000년 동안 내내 이 2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오디아, 순두계 2분 같은 마음 품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등장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등장합시다. 지금 이렇게라도 등장합시다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로 같은 마음이 품어져요? 부부에게 물어볼까요? 김월 집사님, 소은 집사님, 서로 같은 마음이 품어지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같은 마음이 늘 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죽을 똥 살똥,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와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살아야지, 이렇게. 저희는 아이가 3이어서 살고 있습니다. 2이었으면 언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3이어서 감히 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품기 사실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교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게, 이제 권고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고가 되는 겁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훌륭했을까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을까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혀. 그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원인이 뭐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을 더 옳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기 너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에게 그 둘 다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 사이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침으로 준 것이 뭐냐면 주 안에 서라 이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은 억지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다 주 안에 서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더 정당하고 누가 덜 정당하느냐, 누가 더 열심히 있고 누가 덜 열심히 있느냐, 누가 인격적으로 더 완성되었고 누가 부족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두 사람이 다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품어야 할 한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지금 뭐냐면 바울이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안에 서 있으면 기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시위대 안, 프라이테리온이라는 시위대 안에 갇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그죠? 어딘지 몰라요. 이 감옥이 로마인지 에베소인지 가이사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한 일 없이 매도 맞고 이게 억울하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불명예스럽고 모욕스럽고 억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자기 안에 서 있으면 이거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 안에 서 있냐면 그래서 예수 안에 털을 잡고 서 있어요. 이 상황이 되게 재미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형제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더 열심히. 근데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매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는지 에베소에 갇혔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은 바울과 마음이 같이 돼가지고는 바울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님이 감옥에 갔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일부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바울 저거 혼자서 잘난 척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더니 결국에 나대더니 감옥에 갔구만, 저거 안 돼. 그래서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뻔히 알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나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구만. 그게 보여.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참 기쁘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참 그릇이 크죠? 어마어마하죠?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누구 안에 서 있으니까? 주 안에, 예수 안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 형제 맞아요? 형제 맞아 보여요?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해라. 악한 일꾼들 삼가해라. 손으로 할례한 그 사람들 삼가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완전히 저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는 부류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른다고요. 뭐가 있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형제가 아닌가요? 바울은 자기 안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에 단 한 번도 시기와 다툼 없이 복음을 전해왔을까요? 홍성일 목사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구에 대한 시기와 다툼, 허영 이런 게 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자극해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시기와 다툼으로 행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른다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이 한 마음을 못 품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 그런 걸로 하느니 난 차라리 안 해. 쟤 딱 보니 시기와 다툼으로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쟤는 예수 믿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시기와 다툼이 언제쯤 지나면 없어질까요? 죽고 나서? 성역 구절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하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지금 예전에는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걸 지금 해로 여긴대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겨야지 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습니까? 나는 꼭 이겨야 되는 사람이다.
안 그래요? 저만 손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네. 다 그래요. 다 우두머리를 꿈꾸는 다 이렇거든요. 근데 살면서 이제 여러 개로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내게 이익이 아니고 그게 해로운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됐대요.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면서 달려가고 있대요. 그럼 이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런 시기나 그런 허영이나 어떤 이런 마음에 전혀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묘한 경쟁 관계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그게 다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거를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가고 있어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거예요. 그죠? 율법에서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켜서 만들어낸 것.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 이거예요. 바울은 예전에는 내가 스스로 지켜서 만들어낸 의, 그걸 붙잡으려고 진력했어요. 근데 그거는 얻음이 아니었대요. 그것으로는 아무도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 바울이 발견한 의는 하나님에 의하여 내게 은혜로 주어진 의, 예수 안에서. 나 요거 붙잡아야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완벽무쌍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은 내가 온전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의하여 내게 주어지는 의를 붙잡고자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DNA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완벽주의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 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안 따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흠이 없는가가 우선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못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질 못해요. 다 나는 이런 흠이 없다. 나는 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다. 라는 싸움을 하느라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주님 밖에서 주님 없어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평생 내가 잘났다를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해져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상태가 되려면 한국에서는 숨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존재하는 순간 비난과 비방과 비판이 대상이 되어 버려요. 그죠? 죽기까지 하죠. 살아있는 한.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다면 괜찮아요. 주 안에 있지 않다면 그건 나쁜 것일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장점과 칭찬할 만한 점은 그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훌륭해 보여도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다면,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자기 만족과 영광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 거예요. 박영성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예인데요. 어느 분이 열심히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박영성 목사님 보실 때 너무 훌륭한 분인데 청년 시절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교만한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는 2년 동안을 끙끙 앓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랍니다. 이상하다. 저 훌륭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어둡고 이상한가. 근데 그 형이 이제 박영성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대요. 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교만한 것 같냐? 박영성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주님을 위해서 교만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교만해. 또 괜찮아.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주님을 위하여 주 안에 서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괜찮은 사람,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성인 군자, 도덕 군자가 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때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이태리 타올로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렀고요. 죄인들을 부르셨고요. 예수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여기서 가장 아픈 기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형제들아. 그런데 면류관이라는 말이 스테판이에요. 내 기쁨이요 내 스테판인 내 형제들아 기뻐하라. 스테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바울은 아주 아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오점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면류관인 스테반인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살아가라.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부유함과 은혜와 그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의 싸움을 안 하고 나 이런 흠 없고 나는 이런 데에 문제가 없고 나는 이런 데는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고 이런 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시기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허영이면 안 되고 무슨 질투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 거기서 벗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주 안에 서서 깨지고 부딪히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한데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복음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완전해질까요? 완벽해질까요? 완벽함과 완전함이라는 건 뭡니까 도대체? 모두가 다 예수님이랑 똑같은 얼굴을 가져야 되겠죠? 목소리가 똑같아야 되겠죠? 말투도 똑같아야 되겠죠? 천국 가가지고 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은 사랑의 화신, 완벽무쌍한 사랑의 화신이 모두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오래 참고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고요.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겁니다. 그런데 뭘 배웠냐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안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우리는 내가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시다. 실수합시다. 시기, 질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느니 안 해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일을 감당하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날은 없으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저히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나오겠어요? 전 나올 것 같아요. 억울하고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면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기쁨에 가득한 환희의 찬송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